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니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의인을 찾으시냐, 참 그리스도인을 찾으시냐, 우리가 가슴이 막 아릴 만큼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도 듣지 아니하고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너진 성 사이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어두움이 막 밀려올 때 거기 가로막고 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내가 찾다가 못 찾았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성을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의인 50명이 그 성읍에 있으면 멸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게 나중에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만 하나님은 10명이라도 있으면 성읍을 용서하고 그 지역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대구 땅을 보시면서 대구의 온 250만 시민들이 다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찾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지난주일에도 이 구절 가지고 지난주일에는 이 안디옥의 큰 인물인 바나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명해 봤어요.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가 은혜를 보고 기뻐한 사람이고 그가 다른 사람과 같이 정말 그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힘을 쓰고 남과 연합하고 바울과 함께 연합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고 우리 이런 거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 바나바가 만난 안디옥의 사람들에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여기 의미인 이아노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 누구누구의 종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혹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들 이런 뜻으로 크리스티아노스라 그랬어요. 이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현대 교회는 뭐 니도 내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교하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 전체에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베드로전 4장 2번 더 나옵니다.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라는 뜻으로 크리스티아노스. 그것도 자기들이 부른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 안디옥의 그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 과정, 그 경위, 어떻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요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안디옥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어요. 포기,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포기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포기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다. 본문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니까 이 사도행전 8장 1절 혹은 4절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감옥에 가고 잡혀 죽고 이럴 때 사람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혹은 저 알렉산드리아로 혹은 밑으로 에돔으로 막 흩어져 나갈 때 그때에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는데 특별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망쳐 온 사람들입니다. 와서 뭐 합니까? 장사하러, 돈 벌러, 아이 교육시키러? 그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도피는 말하자면 신앙적인 도피죠. 당시 안디옥이 인구 한 50만의 대도시입니다. 거기에 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아마도 거기 3만 명에서 한 5만 명까지 유대인들이 살았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도망쳐온 이분들이 이곳에서 이제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뒤따라온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죠. 안디옥의 교인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향에서 안락을 포기하고 정든 땅을 포기하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고생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죠. 재산 포기했습니다. 땅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까지 다 끝을 냈습니다. 버렸습니다.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진정한 성도란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세상적인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시간 씀씀이들, 혹은 뭐 취미 생활들, 심지어는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친구들, 끝을 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포기의 시작.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포기하고 옮겨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최우선 순위가 누구냐?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그들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가정과 조국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받은 그 모든 삶 자체가 고통이고 환난이었지 않겠습니까? 자기 과실 탓이라면 그래도 낫죠. 지가 잘못해서 도망친 것 같으면.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피해온 이들의 마음속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우리가 안디옥 이야기를 할 때 안디옥이 교회 세워진 사실, 안디옥의 선교사를 파송한 사실은 많이 강조를 하지만 그들이 받은 고통과 환난, 핍박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교회가 큰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거지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들을 찾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장면,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원리를 일찍이 누가복음 14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대단합니다. 예?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라도 포기할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는 결단, 포기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서잡고 이거 혹시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이것 때문에 믿음도 깎아먹고 거짓말도 하고 이것 때문에 비겁하게 꽁무니 빼고 이래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포기가 해요. 필요하면 과감하게 다 버릴 수 있는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직업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하면 이사도 해야 돼요. 필요하면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끊어낼 수 있는 각오가,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과거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그 어린 교회 성도들인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크리스티아노스다,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들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먼저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외에는 모든 것을 능히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이런 자신감, 이런 결심, 결단, 그런 자긍심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위대한 호칭을 받을 수 있을까? 포기의 시작이 그리스도인 시작이고, 두 번째는 주 예수를 안디옥에서 전파한 사건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 거죠. 전파. 따라합시다. 전도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차마 이력서에 쓰지 마세요. 전도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시간 없을 때도. 19절에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이랬어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문화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이 장벽, 걸림돌, 이거 못 뛰어넘었어요.
이방인에게 참아가지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이 대단한 겁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된 그 경위 첫 시작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들이 도망쳤지만은 이제 다시 안디옥에서 자리를 잡자마자 막 전하기 시작한. 그러니까요, 마치 작은 예수들이 곳곳에 가가지고 팍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안디옥의 성도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높은 담을 넘는다는 것이 참 사도 베드로도 어려웠어요. 고넬료를 찾아가는, 고넬료가 뭐 딴 데 있는 거 아니고 내나 그 가이사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 같은 지역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기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것도 사도가. 근데 이 안디옥에 도망쳐 간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물론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만 하더라도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었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 피 속에 유대인의 피가 같이 흐르고 있잖아요. 혼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디옥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누가 죽었어? 누가 살았어? 죽었다 살았어? 누군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지상 명령이거든요. 안디옥으로 도피한 성도들은 말하자면 도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름받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붙여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구역에 하나님이 새로운 구역원을 붙여주세요.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마치 뭐가 같습니까? 이게 구약에 많은 표현이 있거든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 주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드라미스라는 말은 사실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안디옥의 성도들, 꼬마들이죠. 조그마한 개미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거대한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같이 임해가지고 병도 고침받게 하고 이방 신들도 물러가게 하고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하고 전혀 새로운 복음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막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주의 손이 아무에게나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저 영혼을 어떡하니 내가 건져야 되겠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에게 좀 도전을 했는데요. 자기의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자꾸 바꿔봐.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대하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그 최고의 부흥사 전도자 드와이트 L. 무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도자 무디 이 사람에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만 명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 무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영혼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공부를 못해요. 엉망이죠. 문법이 엉망이고 거칠죠. 그런데 이 무디가 청년 때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가 어린이들을 좀 가르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교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속에 이 친구 일자 무식이 말이야. 그래도 교사 하려면 좀 뭐 알아야 될 텐데 속으로 좀 임명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하는 말이 맡을 판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대뜸 하는 말이 판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전도해 와가지고 판 만들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할 말이 없어. 그러라고. 일주일 딱 지났는데 그 다음 주일에 무디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 하면은 기존의 전체 학생 수보다 더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수첩에다가 다니면서 월화수목금토 전도한 아이들 이름을 다 체크를 해보니까 한 애가 안 온 거죠. 그래서 마치자마자 그 애 찾아서 가니까 학교에 가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고 막 달려가니까 아이가 막 무디를 보고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쳤어요. 자기 집으로. 그럼 무디가 자기 집, 그 애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애가 막 지방에 가가지고 침대 밑으로 싹 숨은 겁니다. 무디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야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부모님들이 뭐 이상한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 애들을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무디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애를 어떻게 하든지 이 좋은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는데 애가 막 무서워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설득을 하고 아이를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디가요 어린이 주일 학교를 막 수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애한테 가서 말만 하면 딸려왔다는 거예요. 무조건. 희한하죠. 우린 참 회개해야 돼요 사실. 한번 해보니까 안 돼. 한번 싹 쳐다보고 I have nothing to do with you. 니하고 아무 할 말. 요즘 아이들이 그건 내 비즈니스 아니라고 합니다. 애들 말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 저 서울의 어느 주일학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교사가 막 몇십 명을 전도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영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자는 하늘나라의 VIP이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새로운 호칭을 받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 거기 26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무리를 계속 말씀으로 가르쳤다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양육입니다. 같이 합시다. 양육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보면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파송받고 갔지 않습니까? 또 바나바 때문에 더 성장했습니다. 보니까 막 헬라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바나바가 막 생각해보니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구나.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받았다고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해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 사울이 흔쾌히 바나바의 초청에 응했죠. 같이 와서 둘이서 1년간 계속 가르쳤다. 당신은 그렇게 한 군데서 가르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계속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맡기고 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때인데 여기 지금 1년간 계속 가르쳤어요. 기본적인 신앙 교육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헬라인들은 전혀 바탕이 없어요. 이 구약의 바탕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 신앙 교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주님의 부활의 의미, 그가 하늘로 올리우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믿게 되고 이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한 가르치는 일이죠. 양육. 이런 희생적인 봉사와 양육의 결과에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크리스티아노스다 그렇게 불러준 거죠. 성도 여러분, 양육 시작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 양성반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그거 옛날에 했던 분 한 번 더 하면 참 좋겠어요. 처음부터 쭉 20몇 가지 쫙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211, 212.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양육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별히 구역을 행사를 통해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과 처음 믿는 사람들 싹 섞여가지고 계속 양육받는 겁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어떻게 헌금할 것이냐,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양육받는 거예요. 양육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고 판결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취할 거 취하고, 양육의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합시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기 시작했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가 또 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어려운 교회, 유대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 사건. 다시 말하면 부조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돕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문 28절 이하에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4년째인가요? 그러니까 BC 주후 AD 45년이죠.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에요. 안디옥에도 흉년이 왔어요. 작은 흉년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흉년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본래 공궁에 처할 때 돕는 이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에서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여건이 되는 대로 부조를 보냈어요. 제자들 모두는 유대에 거주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고자 최선을 다하여 원조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거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제들의 현재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성경이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신령한 것을 준 그 사람들에 대한 보응이죠. 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파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부조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헌금하고 어려운 이웃 돕고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 문제에서 주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 성장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헌금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그 말이죠. 주 앞에 드리는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의 경우에 감사한금 드리는 거 당연한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0의 1을 요구한 거 아닙니다.
거의 10의 2를 요구했어요. 10의 1은 당연히 드렸고, 그리고 10의 1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10의 9의 10분의 1을 또 드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칠 때 절기 있지 않습니까? 절기 지키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은 저들에게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도와라.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사이에 있는 객, 나그네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요즘 말하면 고아와 과부는 우리 같으면은 뭐 독거노인들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혹은 뭐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들이나, 그리고 객 하면은 누굽니까? 우리 이 땅에 와 있는 뭐 이 위주 노동자들이나 탈북자들이나 조선족들이나 혹은 뭐 유학생들이나 뭐 다문화 가정들의 그런 사람들이 이 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이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수십 번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이것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이것은 되는 것이다. 이것도 근데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못하는 경우가 있죠. 부조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도운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도운 거가 유사한 사건인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 탈북 난민들 도와야 됩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돼요.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 한국 국회가 북한 인권 통과시키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전 세계가 다 통과했는데 한국만 통과 못하고,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유럽 같은 자유주의가 만연한 그 유럽의 공동체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못하고 있어요. 이 친북 좌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완전 조선족들요, 또 이 땅에 와 있는 2만 5천의 탈북자들, 우리 도와야 되죠. 특별히 다문화 가정들 우리가 돕지 않고 누가 돕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설 때 저들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티아노스,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 뭐 유명하죠. 철학자죠. 역사가요. 뭐 반핵 운동, 뭐 무슨 뭐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 아닙니까? 조금 이제 믿음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만은 어찌됐든 그가 자유주의자요, 사회주의자요, 평화주의자로서 누구보다 진지하고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인생을 좌우한 3가지 열정이 있다. 내 인생을 좌우한 열정 3가지. 첫째, 사랑이고, 둘째가 지식에 대한 탐구고, 셋째가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동정심이었다. 참지를 못.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매우 드문 시대라고들 그러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학생은 많은데 제자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집은 많은데 제대로 된 가정이 많지 않은 시대. 교인은 많은데 참 그리스도인은 찾기 어려운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세요. 참 크리스티아노스를 찾고 계세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치,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으라고 말이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 주님이 정말 나를 보고 너는 트루 크리스찬이다. 제가
설교 데이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이 예화나 뭐 여러 가지 이 사건들 하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항목 하나에 트루 크리스찬 요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트루 크리스찬. 그래서 여기 뭐 지나가다가 혹시 무슨 이야기 듣고 있으면 딱 메모해 놨다가 집에 가서 트루 크리스찬 딱 쳐서 그 밑에다가 하나 넣고, 또 데이터베이스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좀 약할 때는 트루 크리스찬 탁 쳐가지고 어느 목사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쭉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은 첫째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 별 볼 일 없는 시간 쓰는 거 포기하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취미생활 포기하세요. 별로 영적으로 도움 안 되는 친구와의 관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모임들, 그거 끝내고요, 차라리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모임, 그런 돈, 그런 그 단체, 그런 책, 그런 취미 바꾸세요. 포기할 수. 그리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무디까지는 못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땅에도 전도하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리면서 그 뿌린 씨가 돋아날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막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키우십시오.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고, 내가 아는 거 키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 성경 공부 팀으로 들어와서 하도록 만들고, 구역을 통해서 키우고, 여태까지 내게 맡겨진 영혼을 잘 성장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트루 크리스찬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돼요. 그뿐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지갑을 잘 정리하십시오. 내가 한 달에 받는 나의 수입 가운데 어느 정도를 돕고 있는가. 헌금하고 어려운 이웃 도우고 장학하고, 여러분 주변에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적인 점수가 주님이 딱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자기들과는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안디옥의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바로 이 역사가 이 시대에도 되풀이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싸늘한 시선이 그래도 좀 그런 사람들 통해서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뭔가 소망이 있어 보이는 그런 걸 좀 만나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들이 우리를 보고 자원에서 찾아오는 것이 제일 좋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원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막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주님이 한 명의 트루 크리스찬을 찾으신다는 거. 이 가슴 떨리는 거죠. 대구 250만, 이 대구 땅 솔직히 보면 이건 망해도 뭐 아무도 소돔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보시고 그 중에 정말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고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시고 참아주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고 그래도 그 중에 참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참아주고 계시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 면에서 하나님의 눈에 쏙 들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